오늘은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27장입니다.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사도행전이 이제 끝나게 되죠. 지난주까지 해서 바울이 많은 재판 과정에서 2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가이사라에서 또 총독이 두 번이나 바뀌면서 재판을 받게 되었죠. 이제 결국은 이제 가이사가 있는 로마로 보내지게 됩니다. 오늘 27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우리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면 26장까지는 우리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데 27장부터는 우리가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이 말은 이제 누가가 2년 정도 누가는 누가복음이라든지 사도행전을 제작하기 위해서 많은 또 인터뷰를 하고 다녔고 많은 기존에 그 말이 사실인지 증명하기 위해서 아마 2년 정도의 시간을 보냈던 것 같은데 이제 바울이 로마로 가기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함께 떠난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27장과 28장은 로마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중간중간에 읽었을 때 3절에 보시면 시돈이라고 하는 곳을 가게 되고요. 그리고 4절에 보시면 구브로 해안을 지나가면서 이제 5절에 보면 무라라고 하는 시에 또 도착하게 되죠. 거기서 배를 이제 아마 갈아타야 되는 것 같습니다. 갈아타고 이제 7절에 보면 니도 맞은편으로 해서 그레데 해안을 통해서 이게 백길이다 보니까 그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나가면서 이제 8절에 보시면 이제 미항이라고 하는 그레데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제 여러 날 있다가 보시면 12절에 보면 베닉스라고 하는 내가 그레데 항구에 보면 미항과 베닉스라고 하는 곳이 있는 것 같아요. 베닉스에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데 이제 출발을 해서 여기는 이제 지중해 연안이기 때문에 이 정도 시기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빈번하게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요즘 같으면 전기 뭐 배 같은 경우는 전기나 이런 석탄 요즘은 석탄에 뭐 석유 이런 걸로 떼서 자체 발전이 되지만 이 당시는 그냥 바람에 의지하는 거거든요. 배가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중세 시대나 한 이 정도 시기면 자체 전기 발전이 이루어진 산업혁명 전이기 때문에 없고 이게 배에 큰 돛담배 있잖아요. 그런 배로 해서 우리 캐리비안 해적 뭐 이런 거 보면 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람에 의해서 이렇게 조종하면서 가는 그런 배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유라굴로 강풍이 얼만큼 센지에 대해서는 여기 보면 광풍이라고 해서 미친 바람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보통 어마어마한 속도로 바람이 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나중에 28장에 보면 이제 멜리데라고 하는 섬까지 가게 되죠. 그까지가 이제 27장과 28장까지의 8장 1절까지죠. 이게 이제 27장에는 이제 중간에 이 유라굴로 강품을 만났을 때의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깐 지도 한번 볼까요?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 그리고 시돈을 떠나서 이렇게 거라데 섬을 거쳐서 유라굴로에서 멜리데 섬으로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라브사나 레기오, 고디올, 로마는 이제 28장에 다음 시간에 볼 건데 이제 지도를 미리 한번 봤습니다. 여기 봐보시면 이제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27장은 지도만 봐도 이렇게 행적이 이루어지구나라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충분히 이해가 될 겁니다. 우리가 8절까지 읽었으니까 9절부터 해서 우리 26절까지 읽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한주와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의 선장과 선주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가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제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비우매 그들이 슬슬 이은 줄 알고 밭을 가나 그의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성 가운데로부터 유라굴을 가는 바람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아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룩을 잡아 끌어올리고 둘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루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에 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로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영광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므로 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사격과 승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보았느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세상에는 아무 세상이 없고 오직 예수님이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찾아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함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네. 오늘 이제 우리가 로마로 가는 길은 이렇게 제가 지도를 통해서 보여줬지만 오늘 여기서 우리가 27장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은 과연 많은 사람들, 배를 타고 오늘 있는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1절에 보시면 바울과 다른 제수들도 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바울과 같은 일행, 무리라고 하는 일행도 있고요. 그리고 그 모든 또 나중에 보면 군인들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총 280명이라고 37절에 276명이라고 37절에 얘기하고 있죠. 이게 276명이 지금 로마로 함께 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당연히 지도자가 있겠죠. 지도자 이름은 1절에 등장합니다. 백부장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기는 제수들도 호송해 가며 그죠? 군인들도 있고요. 그리고 제수 아닌 사람들 같이 있기 때문에 이들은 한 목소리, 한 사람의 얘기를 들어야 되겠죠. 그 사람은 아마 율리오의 지도하에서 이들이 한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겠나라고 보여지는데 오늘 율리오는 바울을 좋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3절에 봐보시면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하게 대했대요. 그렇다면 이 율리오도 바울에 대한 기존의 많은 그런 재판 과정에서 일어났던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또 백부장이다 보니까 로마인이긴 하지만 그래도 바울에게는 조금 인상이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친절히 대했다라는 표현도 있고요. 그리고 11절에 봐보시면 백부장이 자기가 소신껏 하든지 아니면 또 자기가 이렇게 이끌어 갈 때 지도자 같으면 주위에 있는 사람을 얘기를 경청하잖아요. 그때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지 이것은 이제 지도자의 뭐 판단에 있겠지만 오늘 백부장은 보면 배를 타고 가면 누가 이 백길이나 물길을 잘 알까요? 바로 선장이나 뭐 선주 이런 사람들이겠죠. 근데 11절에 봐보면 백부장은 그런 선장이나 선주의 말을 보다도 바울을 더 믿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거는 이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은 그죠? 이방인이지만 바울을 더 믿었다? 바울에게 친절히 대한다? 이런 얘기를 보면 뭐가요? 아, 맞아, 맞아. 죄송해요. 제가 잘못 읽었어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죠. 바울의 말보다. 그런데 이제 그렇다면 당연한 거죠. 그게 제가 이거 잘못 읽었네요. 당연하게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는 게 당연하겠죠. 그 사람들은 배를 요즘 같으면 뭐 운전하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백길도 잘 알 거고. 그런데 이제 놀라운 거는 이 백부장 율리오가 이제 생각이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이제 좀 지나가 보면 이제 유라굴라고 하는 강풍을 만나서 뜻밖의
위기에 빠져 있을 때 이 율리오가 나서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율리오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율리오는 지금 여기에서는 자기가 어떻게 해라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배 선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라굴로 14절부터 유라굴로 강풍에 이렇게 했을 때, 그죠? 뭐 18절에 봐보시면,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었죠. 이것은 이제 선장이 시켜서 했겠죠. 그리고 19절에 보면 배의 기구들도 버렸죠. 왜냐하면 배를, 이 당시에 배가 무거우면 이 잘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풍랑이 아마 여러 날 동안 20절에 보면 있었대요. 그러면 여러 날이 며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광풍에 의해서 배가 막 미친 듯이 흔들리고 미친 듯이 막 빨리빨리 간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제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21절에 보면 그죠? 그들이 오래 먹지 못했다. 표현이 있죠. 아마 오래 먹지 못하는 것은 배가 흔들리고 하면 멀미가 나겠죠. 멀미가. 그래서 먹어도 막 멀미를 하겠죠. 그럴 가능성도 큰 것 같고요. 아니면 배가 어마어마한 파도에 의해서 흔들거려서 아예 먹는 것조차도 시도하지 못한다?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그런 와중에 오늘 바울이 등장합니다. 바울이 등장해서 2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이제는 안심하라. 오늘 너희 생명은 아무 지장이 없다. 다만 배만 그죠? 파손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23절부터 해서 25절까지 내용을 바울이 지난밤에 있었던 얘기를 해주죠. 주님의 사자가 나한테 나타나서 너는 황제 앞에 서서 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말은 뭐예요? 무사히 이 유라굴로 강풍을 이겨내고 로마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 아마 바울은 조금 더 마음이 그죠 믿음이 가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안심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면 27절에 보시면 14일이 되었어요. 그로부터 14일이라면 어마어마한 시간이 또 지났겠죠. 근데 이들은 솔직히 뭘 먹지를 못한 거죠. 우리가 보통 14일 동안 뭘 먹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그죠? 이제 음식을 먹어라. 이게 아마 멀미로 인해서 먹지 못하는 것들이 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저는 이런 경험을 해보지 못해서 잘 알 수가 없는데, 뭐, 배를 타고 이렇게 오랫동안 가본 적도 없고, 그렇지만 아마 추측해 본 건데, 그럴 것 같아요. 그죠? 한번 멀미가 나면 이게 쉽게 이게 멈추지가 않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이들 앞에 다시 한 번 더 나타나서 이들을 안정시키고 그리고 섬에 도착하게 되죠. 그것이 이제 멜디데라고 하는 섬인데요. 우리 말씀 읽고 좀 더 전하겠습니다. 27절부터 끝절까지 읽어주세요.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파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불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되니 15길이라 암소에 걸릴까 하여 보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길에 고대하니라. 파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닷을 내리는 채하고 고룩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룩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날이 새어감에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며 어느 땅이 대하지 못하며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둘 수 있는가 하더니 닷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옷을 달고 바람에 맞춰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굴고 봄으로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은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너 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승급하여 구조되리라. 아멘. 오늘 바울의 예언처럼 이들 276명은 다 상륙해서 구조가 되었죠. 근데 그 와중에 보면 백부장이 또 한 일을 합니다. 바울을 믿었기 때문에. 그죠? 바울을 또 어떻게 보면 바울이 이제 중간에 처음에는 선장의 말을 믿다가 이제 바울의 말이 좀 더 신임이 가는 것 같이 느껴졌나 봐요. 왜냐하면 이렇게 배가 중간에 이제 점점점 이제 큰 배 같은 경우는 저는 잘 모르는데 아마 큰 배가 이렇게 얕은 물가에 가게 되면 이게 딱 걸려버리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 배가 아예 뭐 오도가도 못하고 꼼짝달싹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아마 여기 말씀을 읽어보면 그런 것 같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42절을 보면 군인들이 제수들이 함께 있으니까 이들 도망갈 것 같아서 죽이자라고 했지만 이제 백부장이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시켰죠. 그런 걸 보면 이제 아마 백부장인 율리오는 처음에는 바울에게 물론 뭐 바울의 그런 어디까지 잘 아는지는 모르겠지만 친절히 대하고 이렇게만 했다가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을 좀 겪다 보니까 바울에게 믿음이 더 간 것 같아요. 이제 그로 말미암아 이들이 구조당하게 되고 그리고 바울이 또 그 사이에 이제 이들이 뭐 아마 멀미 때문에 먹지 못했지만 이제 먹어라라고 얘기하거든요. 34절에 보면 음식 먹기를 권한다. 이게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 이런 말을 통해서 그들이 계속해서 여러 날 동안 그리고 또 14일이 지나면 며칠인지 알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여러 긴 시간 동안 우리가 먹지 못하면 뭐 쉽게 말해서 요즘 같으면 의학적 용어로 뭐 무슨 병이라 그러죠? 그런 게 그렇다면 뭐 탈수증이 있을까요? 아니면 못 먹어서 그게 뭐죠? 영양실조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근데 또 먹어도 이게 안 들어가는 거죠. 그런 걸 뭐라 그러죠? 거식증은 좀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런 거로 말미암아 아마 뭐 여기까지 음식이 있는 거 보면 안 먹은 건 아니에요. 먹어도 이게 몸에 받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거로 말미암아. 그런데 이제 바울이 먹어라 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35절 한번 읽어 주실까요?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되 자,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 축사했죠. 그리고 떼어서 먹기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었대요. 그러면 기존에는 이렇게 먹지 못한 이유가 좀 나오죠. 기존에는 먹으려 하지만 먹지 못한 것 같은데 이제 바울이 떡을 떼고 하나님께 축사하고 혹시 떠오르는 장면 있지 않나요? 저는 그죠. 예수님의 오병이어 뭐 이렇게 떠오르죠. 그런 부분들이 좀 떠오르긴 합니다. 저도.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안심하고 먹었기 때문에 생명에 지장이 없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누구나 이게 그게 파선 지금 이거는 이제 걸린 것 같죠. 실제 보시면 배가 이제 그곳에 딱 걸려서 이제 누구나 헤엄칠 줄 아는 사람 나가서 그리고 뭐 헤엄치지 못하는 사람은 늘 조각이나 배에 물건을 의지하고 나가라. 뭐 이런 거 보면 아마 해안하고 조금 배하고 걸린 자초된 배하고 거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알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모든 것들이 바울이 얘기를 통해서 아마 백부장도 마찬가지 그리고 그곳에 있는 선장들도
선장, 선주들, 그리고 남아있는 우리라고 하는 일행들, 하여튼 276명이 그래도 바울의 말을 따랐기 때문에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라고 보여진다는 거죠. 만약에 이제 선장이나 아니면, 그죠, 선주의 말을 듣거나 아니면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군사들의 말을 들었다면 아마 많이 죽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 걸 보면 이제 참 이 27장을 통해서 누구의 말을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참 어마어마하게 큰 영향력이 있다라는 것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어 하는 말은 크리스찬 같은 경우도 우리가 말을 하는데 그냥 그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또 그거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에 돌리는 말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 일상 속에서. 오늘 백부장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겠죠? 그런 사람이지만 바울을 처음에는 신임하지 않았다가 바울이 하는 것을 보고 신임하게 되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한 그런 언행, 말을 통해서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믿어진다는 그런 것들의 확신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백부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리고 바울과 같이 예수님을 그죠? 믿는 자들 그런 자들은 좀 더 확신에 찬 오늘 바울은 천사가 예언해줘서 좀 더 확신을 가졌겠죠.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봐요. 우리는 그러면 천사가 안 나오는데 어떻게 확신하나요?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니까. 성경을 의지하면 우리가 확신을 더 가질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우리가 좀 신비적인 것을 추구하려고 한다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성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바라본다면 우리는 좀 더 확신에 차서 전도할 수 있고요. 좀 더 우리가 확신에 차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누구의 말을 따르느냐 이거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세상에 많은 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과연 누구의 말을 따르는 것이 올바른지에 대해서는 오늘 우리가 바울처럼 또 우리의 말을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우리 크리스찬이라면 그런 말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